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통하여 인도했던 모세, 40년의 지도자의 삶을 마감하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됩니다. 모세가 광야길의 지도자가 되어서 출애굽을 그가 인도했을 때 나이가 80이었고, 그리고 또한 광야의 40년의 그 마감을 이룰 때 120이었을 때에, 그때에 여호수아 나이가 90이었습니다. 만만치 않죠, 여호수아. 모세가 여러분 80의 노인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300만의 대군을 이끌었고,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도 90이 되었어요. 총각도 아니고 중년도 아니고, 우리 같으면 90 같으면 여러분 짝대기 짚고 다닐 텐데 그 90에 이스라엘 전체를 책임지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 여호수아도 어느덧 나이가 많이 되어 죽음을 눈앞에 둘 때였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나이가 110세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게 된 여호수아,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달려왔던 그 여러 환경들과 역경들을 되짚어 봅니다. 머리에 주마등처럼 써져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지금까지 자신이 달려왔던 그 여러 가지 여건들을 통해서 자신의 말년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 번 더 회고해 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그는 회고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앞에 불러 모읍니다. 대단한 결단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백성들을 자신 앞에 불러 모은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거기에서 어떤 내용을 증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마지막 유산을 신앙의 서약식을 하는 것으로서 마지막 유산을 남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서 24장을 통하여 여호수아는 왜 자신의 마지막에 그 삶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그 시간에 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왜 신앙의 서약식을 가졌을까라는 것입니다.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짧은 그 본문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 마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고백이 이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짧은 본문인데, 그리고 그 고백을 신앙 서약식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신앙 서약식을 가졌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신앙 서약식을 가졌던 장소가 어디였을까, 여러분들? 관심 없습니까? 세겜 땅이었습니다. 세겜 땅. 여러분,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세겜 땅은 바로 그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있던 땅이었고, 그리고 또한 세겜이었던 이 땅은 바로 자신들의 또한 12지파의 조상이 되었던 야곱과 관계가 있는 곳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던 모세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곳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과 7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그가 가나안에 제일 먼저 정착하여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 어디겠습니까? 세겜이었습니다. 세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야곱이 자신의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의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엘렐로헬 이스라엘이라고 제단을 쌓았던 곳이 어딜까요? 세겜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가나안을 마지막으로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를 각각 6지파를 둘로 나누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 교회 이름과도 관계가 있는 거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곳. 그곳이 어디였겠습니까? 바로 세겜 지역이었습니다. 이 세겜은 말 그대로 지금까지 걸어왔던 자신들의 조상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앙으로 세웠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한 증거했던 장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 존재로 만나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인격으로 만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낼 수 있고 어떻게 그것을 믿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인격적으로 주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신앙은 절대 구별돼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 유혹할 때에 하루의 크리스찬, 한 시간에 기독교인을 만들려고 마귀는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고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여정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 문제를 가지고 신앙의 서약식을 가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신앙으로 자신의 삶의 여정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결단 속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우리의 여정을 힘있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가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신앙의 서약식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세워지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또한 어떻게 세워져야만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나아갈 길의 방향에 대해서 비전이 있는지 그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신앙 서약식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우리를 세워나가야 되는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방향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14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여호수아가 신앙 서약식을 가질 때에 아주 여러분들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먼저 지금 탁 던져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요? 예? 그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온전하고 진실함입니다. 온전하고 진실함. 이 온전하고 진실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요, 신앙의 순수성을 잃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지금 신앙 가운데 바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곁길로 가고 있는지 이걸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순수하다 이러면은 연약함과 연결시키고 있고, 때로는 순수하다 이러면은 조금 뭔가 모르게 부족한 것 속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순수함이라는 것은 바로 구별할 수 있는 구별력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요,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첫 번째 14절부터 15절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확고한 신앙의 결단입니다. 신앙의 의지적 결단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답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답을 내놓을 때에 그 답을 어떻게 내놓는가 방식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 서약식을 가질 때에 그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담아내야 되는지,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담아내야 되는지 여호수아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제일 처음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담아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순수성을 담아내라. 그리고 확고부동한 결단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거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 이거 곧 무너진다. 곧 무너진다. 그래서 가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가짜 하나님. 몸은 와가 있는데 정신은 다른 곳에 있고 그런 가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신앙 서약식을 통해서 자신의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이때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그는 신앙의 서약식에 먼저 자신의 신앙 고백을 올려놓습니다. 첫 번째,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나는 섬길 것이다. 두 번째,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바로 신앙의 결단력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이런 신앙의 결단력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여러분들요? 온전함과 진실함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함과 진실함, 신앙의 순수성입니다. 신앙의 순수성은 어떻게 길러내야 되는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그 근본 속에서만 세워지는 겁니다. 뒤에서도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만들어가고 어떻게 우리가 순수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것을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말씀 안에서 배우게 합니다. 지나가는 손님한테 물어보니까 들은 바에 의하면 이러면서 가르쳐 주는데 완전히 자기가 알고 있는 서부 영화에서 나오는 막 그런 모든 것을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보니까 막 휘황찬란하고 멋지게 보이고 나중에 보니까 말씀과 영 떨어져 있는 그냥 순수하지 못한 신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온전함과 진실함이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순수함이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순수함과 함께 의지적 확실한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답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보십시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지금 답을 내놓잖아요. 무엇으로 답을 내놓습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을 한 분만을 섬길 것을 답을 딱 내놓잖아요. 나는 어떤 경우도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을 것이라 답을 딱 내놓잖아요. 왜? 확실하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순수하지 못하면 이것을 알 수 없습니다. 순수하지 못한 사람은요, 자신이 때가 묻었는지, 자신이 지금 돼지우리에 지금 섞이 갖고 있는지 구별 못합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순수할 때에 내가 때 묻은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순수할 때에 내 주변이 때가 묻었다는 것도 구별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순수는 무엇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순수성은 발견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호수아도 제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90에 대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울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아시겠습니까? 여호수아 1장 보십시오. 분명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여호수아 1장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아시겠습니까? 그리하면 어떻다고요?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과 우리의 신앙의 정결함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달려왔던 겁니다. 그곳에 답을 찾았던 겁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신앙의 결단에 대해서 답을 다시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어떻게 하라? 온전해라, 진실해라. 온전해라, 진실해라. 온전해라, 진실해라.
그죠? 우리가 무엇으로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그럼요. 아멘. 무엇으로 진실해질 수 있습니까? 그럼요. 아멘. 말씀입니다. 말씀. 세상적인 것들 듣고 온전함과 진실함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확고한 신앙의 결단 속에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순수한 신앙은 말씀의 바탕과 그 근원을 이뤄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틴은 아주 풍성한 땅입니다. 그죠? 특히 가나안 땅에 보면은 팔레스틴 지역에서도 이 가나안 지역에 보면은 이 가나안 지역에는 얼마나 기름진 것이 차골로 넘쳤는지 식물들도 풍성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팔레스틴 지역에서도 보면 여러분들 바산의 암소 얼마나 유명합니까? 바산의 암소 기억 안 나세요? 바산의 암소가 얼마나 기름진지 최고의 값이에요. 최고의 값. 바산에서 기는 암소라 그러면 이거는 세계에서 최고의 값이에요. 최고의 값. 그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족속들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각 민족들마다 족속들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었죠. 그러니 이들이 자신들의 족속을 보호할 것이다, 자신들의 민족을 보호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앞세우면서 섬겼던 신들이, 우상들이 얼마나 차고 흘러 넘쳤는지 모릅니다. 말 그대로 가나안이 기름짐과 동시에 우상 숭배로 만연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하게 대두되었던 신이 바로 바알 신이었죠. 그죠? 바알과 아세라, 남신과 여신, 풍성을 이루는, 풍요를 이루는. 과거에 그들이 조상했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리고 또한 모세가 지도자를 세워서 갈 때도 그 상황들은 동일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생명의 110세가 되어서 생명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그때도 동일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여전히 기름졌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여전히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내가 신앙이 순수하지 못하면은 이것이 우상인지 이것이 마귀의 터울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신앙 서약식을 가질 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온전하라, 진실하라, 온전하라, 진실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의 순수성, 신앙이 순수해라.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돌이켜봅시다.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마다 저 유혹이 우리를 삼키려고 발부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험악한 세상에 대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것들도 선택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단호한 입장을 함께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 그는 진실하라, 그리고 온전하라 이야기를 먼저 끄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왜 온전하라 그랬을까? 왜 진실하라 그랬을까? 온전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는 그런 속에 우리가 빠져들게 되면요, 우리의 모습들이 자아중심이 세워지게 됩니다. 인간의 죄 속성으로 인해서 자기중심이라는 자아중심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곤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녹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녹여서 우리를 정말로 온전하게 만들어가고, 또한 우리를 진실하게 만들어가지 못하면 자아중심이라는 자기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리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두 가지의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크게. 뭐 더 많은 것도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진리를 따르는 신앙이 안 됩니다. 진리를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누구를 따르는 신앙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놀랍게도 자기의 편리를 따르는, 자신이 아니라 자기의 편리를 따르는 신앙으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편리에 따르는 신앙 속에서 자기 해법이 나오는 겁니다. 전부 다 자기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기 해석.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죠. 그죠?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무너뜨렸던 하나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의 역사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에 오늘 여호수아가 오늘 줬던 이 말씀을 그들이 명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은 나를 향해서 범죄를 했다고 말하는데 그들은 순수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무슨 때가 묻은지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갈 때도 바빌론에 의해서 끌려갈 때도 그들은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서도 보면은 회개한 자가 있고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하게 구는 자들이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바르게 온전하고 진실하게 담아내지 못하면요 자기중심, 자아중심의 신앙이 딱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자기중심, 자아중심의 신앙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첫 번째 모습은 자기 편리에 따라서 신앙을 해석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위해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는데 내가 지금 때묻은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순수성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순수성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엄청난 제가 영적 전투를 치고 제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제가 엄청난 제가 영적 전투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목사도 여러분들요 자기 중심의 해법을 딱 내놓게 되면요 알지 못하는 속에 빠져가지고 바보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날은 하나님께서 나를 딱 펼쳐놓는데 이 바보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잘하는 행동이었는데 아시겠습니까? 자아 속에 빠지면은요 모습을 절대 발견 못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사탄을 향한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자아중심, 자기중심 특히 자아는 그때 상황과 그때 감정에 따라서 신앙의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곳에는 반드시 사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어떤 모습 속에 빠져 있는가 또 발견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서 자신을 위로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다림줄로 지금 다리고 있는데 다림줄 밑에 지금 있어야 될 사람이 다림줄이 없고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저쪽 구시가 있습니다. 구시. 저쪽 구시. 왜 그렇습니까? 자기 중심의 자아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은요 오늘 여호수아가 자신도 이게 철저히 겪은 겁니다. 이게 철저히 겪은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면 신앙 씨앗식을 가질 때 온전해라, 진실해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온전해라, 진실해라. 온전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면은 자기 중심의 자아에 빠지게 되면 혼합주의 신앙이 됩니다. 이 혼합주의 신앙이 되게 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크게 두들겨 맞게 되는 겁니다. 특히 요한계시로 보면은 이런 대표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로 보면은 여러분 7교회 등장하죠.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우디아 교회까지 에스보드 사빌라, 그죠? 에스도브 사빌라. 7교회 등장할 때 라우디아 교회를 보면은요, 이 라우디아 교회가 바로 자아중심이에요, 자아중심. 이 자아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혼합주의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찹든지 덥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미지근한 이런 모습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요한계시록 3장 15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의 회색지들을 형성하고 있던 라우디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라우디아 교회인데 못 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7교회 가운데 제일 부자였습니다. 7교회 가운데 제일 똑똑한 사람 많았습니다. 교인들이 의사였고, 그리고 특히 라우디아 지역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어디에서도 개발할 수 없는 안약을 그 당시에 개발했고, 그러니 여러분들 그들 속에는요 이 물질은요 차고는 넘쳤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함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책함을 받았습니까? 온전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 우리는 여러분들 오늘도 영적 전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구원의 서정에 관해서 글을 쓸 때에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성도들을 콜링, 부른 이유는 이 시대에 영적 전투를 치르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순간도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전투를 지금 치르는 상태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를 치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적 전투를 지금 이기고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 속에 우리 모습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런 신앙 서약식을 우리 속에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영적 전투를 똑바로 치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영적 전투를 치러야 되는데 신앙의 영적 순수성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영적 전투를 치르니까 내가 싸워야 될 상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상대하고 싸우는 거예요. 나와 동력을 이룰 상대하고 싸우는 거예요. 바보같이 마귀한테 쏘아가지고 나와 동력을 이룰 그런 성도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신앙이 순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는 우리가 영적 전투를 강력하게 치러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들입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신앙의 순수성이라는 이 부분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신앙의 또 다른 정통성이라는 속에 우리는 오른쪽에 또 빠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장로의 쓸데없는 유전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올무 만들고 있고 스스로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이 신앙의 정통성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를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 우리의 신앙은 진실해야 되고 그런 속에 우리의 신앙들은 온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속에 우리의 신앙은요. 회개 신앙이 만들어지고 십자가 신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신앙의 순수성이 잃어버리게 되면 회개 신앙이 열리지 않습니다. 십자가 신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신앙의 서약식을 가질 때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 온전해라. 어떻게 하라? 진실해라. 신앙의 순수를 담아내라니 신앙의 순수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성장시키면서 우리는 영적 전투를 오늘도 치러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확고부동한 신앙의 결단의 의지가 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답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답을 내놓을 때에 이 신앙의 순수성은 무엇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그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 1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울 때 그에게 강하게 담대하게 용기도 줬습니다. 능력도 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율법을 지키라. 그러면은 너의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내가 누구와 싸워야 될지 영적 전투 속의 상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형통의 길이 동시에 함께 막힌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들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앙의 순수성을 잃지 아니하도록 또한 그런 속에 우리의 신앙의 결단력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또한 가지고 내 삶에 대해서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지를 16절 한번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이게 지금 이제 신앙의 결단식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서 나온 이제 고백소리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들이 여호수아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도 그러면서 우리도 모두 다 여호수아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고백 속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들이 결단하기까지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십니까?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무슨 하나님이었습니까? 지나왔던 은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부 다 지나왔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무엇을 알았을까 여러분들? 여호수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은혜가 앞으로 일어날 은혜의 하나의 예고편이고 과거의 은혜가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과거에 지나왔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과거에 지나왔던 이야기는 이런 일이 과거의 역사 속에 있었다. 이것을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려고 이야기 끄잡아낸 것 아닙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가 있다면 앞으로 나아갈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믿어 의심치 말하면서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 16절부터 17절 통해서 지나왔던 하나님의 은혜, 지나왔던 하나님의 은혜와 계속되어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나왔던 하나님의 은혜와 계속되어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 확신을 가진 소망의 메시지를 또한 전가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정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 서약식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두 가지의 은혜를 잊지 말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무슨 은혜입니까? 이미 지나왔던 은혜입니다. 이미 지나왔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무엇을 잊지 말도록 합니까? 계속되어질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왔던 은혜와 계속되어질 은혜, 이거 두 가지를 그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까지는 우리를 도왔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더 강력한 신을 붙잡으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바보 같은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떤 경우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어리석은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는 신앙 서약식에 그 내용을 삽입을 시켰던 겁니다. 그러니 그런 속에 그 산 정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령의 역사함으로 인해서 그 과거의 신앙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나타날 그 신앙을 그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은 신앙 서약식에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 속에서 나왔던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나왔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던 은혜가 있다면 이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나만 꿀꺽하는 그런 자가 되질 않길 바랍니다. 내가 받았던 은혜가 있다면요, 이 은혜를 앞으로 계속되어질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증거해내는 산 증인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나갈 길은 형통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물이 차고는 넘쳐서 모든 과실들이 풍성함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이 네 방향으로 문을 열었잖아요. 문을 열어가지고 비손과 기온과 히데길과 유브라데의 네 강을 형성해서 세상에 흘려보내지 않습니까?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만약에 그 물이 갇혀있다면 에덴 동산은 썩은 물이 돼서 전부 다 여러분 축복의 동산이 아니라 전부 다 죽음의 동산이 되는 거예요. 고인물도 썩어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둬버리면요,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은 침몰해서 스스로의 자아 속에 빠지게 되고 스스로 자아 만족 속에 빠지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는, 살아계신 은혜는 그 속에서 살아나지 않습니다. 은혜를 잘 흘려보내십시오. 여호수아 보십시오. 자신이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은혜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그 신앙 속에 담겼던 것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영향력이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고백하면서 나도 당신과 함께 그런 신앙 고백 속에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러분 어떤 증인이었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산 증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호수아는 또한 어떤 증인이었습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던 그 산 증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그가 90이 노년이 되어서 모세 뒤를 따라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일으킬 때에 여호수아서 3장과 6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강물을 끊어버려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했던 그 역사의 정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최초로 벌였던 여러 여리고성의 전투, 이 여리고성의 전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는 확실히 봤던 겁니다. 여러분들, 여리고성의 전투를 치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활과 창과 어떤 칼을 사용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어떻게 무너뜨렸는가 하면 실수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밀어서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주무시다가 졸다가 참 맞다 이거 뭐 큰일 났는데 빨리 일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막 엉기게 그냥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무너뜨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쪽으로 흙더미가 내려와 버리면은 이거는요 여리고성 전투가 아니라 이건 재앙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실수입니다.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성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성을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무너뜨리면서 그 흙더미에 의하여서 그리고 그 돌더미에 의하여서 그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놀라운 광경들을 보고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호비 백성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 그들은 여리고성에 들어와서 한 것이라고는 오직 무엇을 했습니까? 이삭 죽기만 한 겁니다. 이삭 죽기. 전리품만을 그때는 취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기에 대한 산증인입니다. 그는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그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언약에 신실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계속되어질 은혜를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되어질 은혜,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졌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했다면 이제 장차 있을 나아갈 길에 대한 방향은 하나님의 언약의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질 것이니 이것을 계속되는 은혜라 이것을 믿어 의심치 말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여기에 대해서 산 정인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신앙 서약식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라. 그러니 우리의 신앙도 변함이 없어야 한다. 16절과 17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16절 17절 죄송합니다. 두 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에 대한 서약식을 가지면서 지나왔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되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 의심치 말도록 독려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동시대 인물이었던 갈렙, 그가 85살 때였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나이가 약 9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보면은 갈렙은 이스라엘을 이제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90이 된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40년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 당신이 아시지요? 이 헤브론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을 지파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헤브론은요 강력한 철갑부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누구도 뚫지 못하는 그런 전차부대가 있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기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기골이 장대했습니다.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40년 전에 당신 나와 같이 가난 정탐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거 아시죠? 이 헤브론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헤브론 주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들 갈렙이 85세였습니다. 참 대단하지, 그죠? 그때 여호수아는 몇 살이었다고요? 90이었습니다. 90. 그런데 마치 행동하는 것이 청년처럼 하는 겁니다. 청년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기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 전투에서 그가 대성을 거두게 되고 그 지역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은혜를 강력하게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되어질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신앙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지나왔던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하나의 이야기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나왔던 은혜를 말한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되어질 은혜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우리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분명한 신앙의 소망의 메시지를 또한 세상을 향해서 여호수아처럼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비선과 기온과 기대엘과 유브라데 강처럼 말입니다. 이런 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움직이지고 감동되어졌는데 어찌 그를 그냥 두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존귀한 자로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되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또한 그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해내는 일이 있어서 살아있는 산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신앙으로 또한 은혜의 결실을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유산을 잘 남기셔야 합니다. 유산을 남길 때 진짜 유산을 남기세요. 가짜 주지 말고. 유산을 남길 때 여러분, 왜 여러분들 우리가 동산을 주고 부동산을 줍니까? 유산을 남길 때 동산, 부동산은 확실한 거잖아요. 그냥 말로 유산을 줄 때 네가 잘 될 것이다 이라고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그 자녀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잘 될 것이다가 아니고 잘 될 수 있도록 좀 뭔가 좀 주워가세요. 그렇게 막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가운데서 하나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이것이 영원한 유산이 되고 그리고 물려줄 신앙의 근본이 되도록 하는 일에 앞장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신앙 서약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신들이 섬겨야 될 이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곳으로부터 우리를 인도해내셨고 그리고 종되었던 우리를 주인된 자리에 올려놓으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모든 길에 대해서 심지어 광야에서도 이적을 베푸셨고 그리고 그 큰 이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그리고 특히 이 가나안 지역의 강력한 아모리 족속으로부터도 우리를 지키셨다.
이 신앙의 유산을 남기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의 연한이 다하는 그날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을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요? 여호수아 1장에 답을 주고 있었죠. 그런데 여호수아 1장의 이 답이 나중에 역사 가운데 그대로 나타납니다. 법도와 규례, 내가 너희에게 준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은 너희의 모든 길이 형통할 것이라는 그 역사 그대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마치 남의 나라의 이야기처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나를 향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유산입니다. 유산.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남겨둘 유산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등한시 여기고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였을까, 역사 속에서? 물론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 이후에 가장 대표되는 사람 누구였을까요, 여러분들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없습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위선의 고백은 주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거짓된 고백은.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지하게 고백하는 그 신앙은 분명하게 환난 때를 이기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유산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앙의 유산을 대표적으로 남겼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은 어린 나이에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때 솔로몬 나이가 약관 20세였습니다. 그는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생모는 바세바였습니다. 전 남편이 우리아였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왕으로서 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지지 못하였다라고 사람들로부터 이미 인정받았던, 왕으로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저는 왕이 될 수 없어요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왕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성취대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아버지 다윗이 그의 유산을 남길 때에 솔로몬아, 내가 저 산에 어디 굴안에 엄청난 내가 금괴를 내가 숨겨놨으니까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고 네가 그 금괴를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리라. 이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솔로몬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깁니까? 바로 그는 신앙을 유산으로 남깁니다. 신앙을 유산으로. 그래서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은 그가 어떤 유산을 남기는가 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되리라?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아멘. 마치 여호수아에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처럼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신앙의 유산을 받은 겁니다. 이 신앙의 유산으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래서 열왕기 2장과 3장에 보면은 이것을 잘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열왕기상 2장이 바로 이와 같이 신앙의 유산을 남겼던 다윗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은 열왕기상 3장은요, 신앙의 유산을 받았던 솔로몬이 신앙 가운데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했는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솔로몬이 약관 20의 왕이 되는데, 그는 이제 왕이 되면서 왕정 초기에 자신의 4대 국직을 전부 다 제거합니다. 아버지 유언을 그대로 담아서. 자신의 형이었던 아도니아,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 그리고 요압, 그리고 시므이, 네 국직들을 전부 다 정리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요, 이 4명만 정리로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진정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바세바의 아들이었다는 거지. 10번째 아들이었다는 거지. 형의 왕위를 빼앗아간 자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라를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자신에게 중심이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북쪽에 있는 지파들은 자신을 더욱더 따르지 않는 겁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와만사성이라고 집안이 흔들리면 바깥도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안에서 세면 바가지 어디서 샌다고? 그렇죠. 맞습니다. 밖에 나가서도 바가지는 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솔로몬이 전전긍긍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그때 그는 아버지가 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1000번째 제단이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신앙의 유산으로 그는 하나님께 납작하게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의 중심으로 자신의 통치력과 통솔력에 대해서 권위와 권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뭡니까? 자신의 권위와 권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는 또한 이런 많은 일들을 헤쳐나갈 만한 능력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거 솔직하게 말해서 나는 지금 뭐하기로 했지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누가 옆에서 툭 치면 넘어질 단계밖에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에게 줬던, 아버지가 자신에게 물려줬던 그 신앙의 유산으로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탁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내가 주리라. 내가 너에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만 줄 뿐만 아니라 너가 나에게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네 평생에 어떤 왕들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또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너는 이와 같이 하라. 아버지가 했던 이야기 또 합니다. 너는 너의 아버지 다윗이 나에게 한 것과 같이 무엇을 하여라? 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준행하여라. 그러면은 너가 어떻게 하리라? 장수하리라. 장수하리라. 아멘. 아무 말도 안 하시네. 여러분, 이 장수하리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아십니까? 첫 번째 장수는 무엇입니까? 사는 연수가 길어지는 것을 장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수라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생명 연수로 여러분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장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는가 하면 샬롬이 함께 있는 장수를 말합니다. 샬롬은 무엇입니까? 평강입니다. 평강. 평강은 무엇입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평강은 무엇입니까? 외부로부터 침략과 안에 이해하는 어떤 반란도 없는 것. 다시 말하면 완전한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상태. 그것이 바로 장수의 축복이 함께 있었던 겁니다. 무엇을 했을 때?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도 그 자녀에게 무슨 유산을 물려줍니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아버지와 같이 닮은 자가 되라 그러는데 난주 솔로몬이 자녀에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앙의 유산 못 물려주죠. 그러니 르호보암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건 BC 930년에 나라가 둘로 짜려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한 집파 반은 자신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그리고 또한 10집파 반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1세가 다스리는 남과 북이 갈라지는 역사가 BC 930년에 일어납니다. 그 물론 첫 출발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의 바른 유산을 지켜나가고 이 신앙을 바르게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신앙을 바로 지켜나가지 못하니까 나라가 깨져 버렸습니다. 신앙을 또한 자녀에게 바로 전수하지 못하니까 자녀도 완전히 발칵 뒤집어서 그냥 땅바닥에 그냥 내침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보십시오. 자녀에게 무엇을 남겼습니까? 권위와 권세를 남기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신앙을 자녀에게 남겼다니까요. 그 여호와의 신앙을 남기니 그 여호와의 신앙으로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를 결국은 누리게 되었는데 그것 또한 그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바르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유산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유산은 저와 여러분들의 전부를 좌우하는 겁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여호수아처럼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영원한 유산이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영원한 근본이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앞장서 나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여호수아처럼 세상을 향해 신앙의 울타리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신앙의 울타리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는 침노당합니다. 특히 이 악한 세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울타리가 순수한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울타리가 먼저 병들어 버리면 안에 있는 것은 이미 썩어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나가는 일에 있어서 온전함과 진실함을 담아냅시다. 말씀의 신앙으로 말입니다. 말씀의 신앙으로서 온전함과 진실함을 담아낼 때에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 신앙이 되는 것이고 회개 신앙이 되는 것이고 이 속에 우리는 거룩한 모습 속에 주님을 향해서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행하는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확고부동한 신앙의 결단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내놓읍시다.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유산을 또한 남기는 산 증인이 됩시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는 계속되어질 은혜라는 것을 아는 고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란 속에 우리가 세상 속에 쓰임받고 또한 이런 속에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또한 흘려보내는 비손과 기온과 히데길과 같은 유브라데와 같은 그런 내강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이런 속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네가 바로 세워지게 될 때에 네가 모든 일에 있어서 형통하리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 역사를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까? 먼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신앙의 순수한 신앙의 울타리를 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에 우리에게는 십자가 신앙과 회개 신앙이 세워지는 것이오니 우리의 또한 신앙이 바르게 순수한 신앙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 바로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근본과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가고 또한 이것을 후손에게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속에 또한 우리에게 과거에 일어났던 은혜는 또한 앞으로 계속 되어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예고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명심하고 우리가 이러한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어질 때 이것이 옛날에 쓴 금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과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른비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비와 늦은비의 말씀이 되어서 결실을 풍성케 맺는 역사도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런 속에 또한 우리 성도들이 달려갈 결단 속에 의지가 분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세워지기를 오늘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를 고백하는 신앙의 결단 서약식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양심 가운데서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속에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는 걸음들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고 걸어가는 걸음들마다 주님의 역사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산정인이 되어 주의 거룩한 산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이여,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녹아들게 하여 주시고 생명수가 되게 부족함이 없게 은혜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